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오늘 2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25절로 30절까지 빌립보서 2장 25절로 30절까지 교독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게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아멘, 아멘. 오늘은 29절에 있는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오늘 말씀, 이 말씀을 왜 오늘 이 말씀을 봤을까요? 오늘 임직식이 있습니다. 오늘 임직식, 임명식, 임직식이 거창한데 오늘 이따가 임명하는 시간 잠깐 있어서 오늘 관련해서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좀 보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약 한 13년 전에 미국에서 했던 일인데요. 2013년 9월 27일 날 2013년 9월 27일 날에 있었던 일인데 미국에 사는 한 분이 자기 친구들을 자기 집에 초대했어요. 무려 그 친구들을 14명이나 초대했어요. 그래서 초청한 그 친구 집에 갔더니 테이블이 쫙 마련되어 있는데 테이블 위에 007 가방이 있는데 14개가 있었어요. 14명의 친구들 각각 하나씩인 거죠. 네, 이 007 가방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일부에서는 총이 있었을 거라고 그러던데 네, 역시 네 맞습니다. 현금 다발이 있었습니다. 007 가방에 현금 다발이 아주 빽빽하게 들어있었는데 그러면서 친구들한테 하는 말이 야, 내가 너희들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친구인지 그동안에 내 이 고마운 마음을 너에게 전하고 싶어서 너희들 초청했다. 내가 처음 LA에 왔을 때 잘 자리가 없어서 그 소파에서 웅크리고 있을 그때부터 해서 너희들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얼마나 큰 힘과 도움이 되었는지 내가 잊지 못한다. 내가 힘들 때마다 너희들이 나 함께 해줬고 나를 위로해줬고 지금 내가 그래서 그 너희들의 그 마음, 고마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아주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 네. 과연 그 007 가방에는 얼마나 들었을까요? 얼마? 1억. 좋아요. 또 100만 달러. 현금 100만 달러 한 가방에. 계산이 안 되죠? 지금 돈으로는 14억 4천만 원으로 되겠죠? 가방 하나마다 14억 4천의 현금 다발이 빽빽하게 들어져 있는데 그게 몇 개? 14개. 이 14억 4천짜리 14개를 준비한 사람은 조지 클루니라고 하는 배우죠. 배우. 헐리우드 배우. 여러분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이번에 동계올림픽에서 보거미를 만났는데 이 클루니가 야 기분 나빠. 너 너무 잘생겨서 날 좌절하게 만든다. 이랬어요. 박보검이를 보고 이번에 그래도 이거 박보검이 저렇게 잘생겼나? 어쨌든 이 조지 클루니라고 하는 61년생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65세인 거죠. 2013년 9월 27일 날 있었던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내가 증여세까지 다 계산했으니
다 니들 거야. 세금까지 다 계산한 거야. 응? 너희들이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 친구인지를 내가 조금이나 보답하고자 응? 준비한 선물이다. 응? 야, 14억 4천 생각하니까 여기 도안에 빌딩 아직 아파트 2채 정도 가볍게 사겠는데. 조지 클루니 이 얘기 들으면서 제가 두 가지 생각이 났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마태복음 14장 44절이 뭘까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밭에 감추인 값진 보화를 발견하고 돌아가서 자기 집을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왜 그 밭을 샀죠? 보화가 있어서. 근데 그 보화는 뭐와 같다? 천국과 같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천국은 이 땅의 어떤 보화도 비교할 수 없는, 다 팔아 사고도 아깝지 않은 게 천국. 응? 믿습니까? 그렇게 믿나요? 이 조지 클루니의 선물 얘기 들으면서 첫 번째 그 생각이 났고, 두 번째는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누가복음 22장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 같은데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야, 너희들 있잖아. 예수님 제자들을 쫙 12명이죠. 불러놓고 너희들이 그동안 내가 힘든 시련, 나의 모든 시련에 너희들이 함께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함께했다. 사실은 이제 예수님이 앞으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더 사실 있겠죠. 이제 그것까지 말하는 걸 것 같아요.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한테 너희가 나와 함께 많은 시련을 함께 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나 때문에 고생했으니 이후에 아버지께 나에게 나라를 맡긴 것처럼 나도 너희들에게 나라를 맡길 뿐만 아니라 그날에 너희가 내 상에서 함께 나와 먹고 마실 것이며 내가 너희들에게 내 보좌 옥자에 앉아서 12고을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줄 것이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조지 클루니의 그런 얘기 들으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 함께했던 너희들에게 내가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 예수님, 너희들이 나와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서 애쓰고 때로는 뭐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집을 빼앗기기도 하고 삶의 터전을 다 잃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그런 거에 대해서 주님은 반드시 보상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예수님 말씀이시니까. 제자들한테 그랬어요. 야, 너희들 나와 함께 상에서 같이 나랑 먹을 거야. 그리고 12골 다스리는 권세를 내가 옥좌에서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제가 확실히 믿는 거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주의 몸된 교회에서 헌신한 거 헛된 게 하나도 없고 우리 주님이 다 아시죠? 그리고 그날에 반드시 보상할 거라고 생각해요. 반드시 보상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후서죠. 베드로에서 보면 그런 말씀이잖아요. 베드로 후서 5장 2절에 보면 베드로 전서군요. 5장 2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런 얘기 했어요. 야, 너희 중에 있는 영혼들을 이렇게 섬기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본을 보여라. 본을. 영혼들한테 본을 보여라. 그러면 목자장 되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너희들에게 시들지 않은 면류관이 있을 것이다. 시들지 않은 면류관. 이 땅에 있는 면류관은 죽으면 끝일 수도 있는데 시들을 수 있는데 너희들은 영원히 시들지 않은 면류관이 너희들에게 있을 거야. 라고 말했어요. 오늘 사실은 오늘 본문을 본 이유가 우리가 이렇게 주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분들, 뭐 현재도 그렇죠.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고 복음과 영혼들에 수고하는 많은 분들 있죠. 뭐 이런저런 모양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분들, 매주 한 영혼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기도하고 연락하고 때로 밤잠을 설쳐서 기도하고 이런 이렇게 수고하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런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하나님이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이걸 그냥 반드시 하나님은 보상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본문에 우리 29절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존귀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중에 특별히 이런 사람을 존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존귀히 여기라. 이런 사람이 누구냐? 여기 한 사람,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인데,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이렇게 존귀히 여기라고 특별히 부탁을 하냐? 이런 사람을 귀중히 여기라는 거야. 아니 다 귀중한데 특별히 귀중히 여기라는 거야. 왜? 뭘 했길래? 우리 25절 좀 볼까요?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여기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을 아주 존귀히 여기래.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한 가지로 소개할 수 있는데 5가지 정도로 소개해요. 야, 이 에바브로디도 있잖아. 내 형제야. 내 동역자야. 군사야. 내 쓸 것을 돕는 자야. 너희가 보낸 사도야. 여러분 이렇게 할 말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이 막 소개할 게 많아. 왜? 저 사람이 교사도 하지, 저 사람이 중보기도도 하지, 저 사람이 금요 기도에도 나오지. 이렇게 할 말이 많아요. 설명할 게 많은 거야. 설명할 게 많아. 늘 기도하는 사람이지, 영혼을 늘 챙기는 사람이지, 막 이렇게. 이게 존귀한 거야. 할 말이 많은 거야. 할 말이.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막 소개해 주고 할 말이 많아. 이 사람에 대해서 막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이런 사람을 귀히 여겨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이 에바브로디는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이렇게 귀히 여기라고 그랬을까? 지금 여기 이제 빌립보서죠. 그러면 지금 여기 이 편지를 쓰는 이제 사도 바울이 썼는데, 이 편지 쓴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서, 지금 어디 있죠? 어디에서 이 편지를 쓰는 거죠? 어디에서? 감옥인데 로마 감옥에 쓰고 있어요. 로마 감옥. 근데 여러분 1세기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던 1세기 주후 1세기의 로마 감옥은요, 지금 감옥하고는 달라요. 차원이. 지금 감옥은 농담으로도 나 그냥 뭐 저기 가가지고 나라에서 먹여주는 거 먹지 뭐 이런 얘기 농담으로 가끔 하는 분도 있던데, 물론 뭐 그래도 가도 거기 자유가 사실 다 상실되니까 힘들죠. 근데 1세기 로마 감옥은 일단 여러분 먹는 걸 줄까 안 줄까요? 안 줬대요. 먹는 거 안 줬어요. 그러니까 누가 주변에서 안 도와주면 죽는 거예요. 그냥 굶어서. 그래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감옥으로부터 육로로 2,000km, 해로로 1,300km 떨어진 마케도니아 빌립보 교회에서 한 사람, 신실한 사람을 택해서 2,000km를 보낸 거예요. 로마 감옥에. 왜? 저 사도 바울 돌보지 않으면 죽어요. 옥에서. 그러니 너가 가서 사도 바울을 잘 공개해라. 섬겨라. 해서 저 2,000km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이 누구다? 에바브로디도인 거예요. 에바브로디도. 그렇게 보낼 때 뭐 그냥 사람만 보낸 게 아니고 모두 헌금도 같이 보냈어요. 이 빌립보 교회는 원래 사도 바울이 이제 유명하게 그 2차 전쟁 때 겠죠. 루디아 가정 회심하고 그 사건이 있었던, 감옥에 갇혔던, 귀신 쫓은 자 쫓아가지고 맞아가지고 감옥에 있었던 거기가 빌립보잖아요. 마케도니아. 이 특별히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때 자기들이 그렇게 복음을 받은 그때부터 해서 여러 번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했어요. 헌금. 근데 이 헌금을 보내는데 그 당시 이거 2,000km고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13장에 얘기하지만 그 당시는 치안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강도 도둑이 우글우글. 이게 돈을 가지고 간다는 자체가 이게 목숨이 위험해. 목숨까지도. 근데 그런 일을 시키는데 아무나 시킬 수가 없어요. 빌립보 교회 아주 충성되고 믿을만하고, 이거 자기가 돈 중간에 나눌 수도 있잖아. 많은 돈을 헌금을 모아서 줬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부자 교회가 아니야. 고린도 8장에 보면 아주 가난한 교회. 그렇게 가난한 교회가 성도들이 그렇게 헌금을 모아서
그리고 신실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들려서 이 에바브로에 들려서 사도 바울한테 가게 한 거 2,000km를. 그렇게 해서 에바브로가 이 로마 감옥에 와서 사도 바울을 섬기는데, 아마도 제가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뭐 젊은 사람이고 왜 그 먼 거리를 갈 수 있어야 되니까 2,000km 옛날에 2,000km. 그리고 그 험한 길을 가야 되니까 아무나 못 가죠. 아마 젊었을 거라고 추측을 해요. 그런데 이 30대일지 40대에 모르는 에바브로 디도가 사도 바울 와서 주님이 섬기다가 얼마 지나는데 갑자기 몸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날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낫는 거예요. 몸이. 더군다나 이 에바브로 디도가 섬기는 사도 바울에게는 이렇게 아픈 사람 이렇게 기도하면 잘 나요, 안 나요? 원래 잘 낫는 은사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여기 이렇게 뭐죠? 앞치마만 아픈 사람이 이렇게 돼도 병이 막 낫고 귀신 떠나갔어요. 그리고 죽은 사람도 살아났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 안수에 고쳤어요.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 안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이 이 에바브로를 파송한 교회까지 전달됐어요. 근데 여기 이 로마 가면 에바브로 여기 로마 교회 빌립보 교회까지 소식이 전달되려면 40일 걸려요. 40일. 그러니까 여기 이 빌립보 교회도 아니 도우라고 보낸 사람이 아파서 저렇게 일어나지 못한 얘기 들으니까 여기도 너무나 안타깝고 근심에 쌓인 거, 교회도 걱정. 그럼 여기 기도하겠죠? 빌립보 교회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는 그 얘기를 들었어. 자기를 파송한 교회에서 자기 때문에 또 막 기도하고 근심하니까 또 막 무거워. 그러니까 그걸 알 정도니까 벌써 왕복하려면 80일인데 그 소식이 지금처럼 카톡으로 띵띵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그때는 사람이 가야 돼, 소식을. 그래 전하는 거야. 사람.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도 마음이 무겁고, 더군다나 자기를 도와주러 왔는데 이 사람이 죽으려고 그러면 누가 부담돼요? 사도 바울도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능력의 종이잖아요. 내가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다. 성령이 나타나가 능력으로 전한다고 외쳤던 사도 바울인데 안 낫는 거예요. 그런데다 거의 이제 병세가 위중해서 이제는 오늘 내일 죽게 된 거야. 죽게 된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거의 죽기 직전에 하나님의 우리 사람이 치유된 거예요. 죽기 직전에.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 아파서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 도우러 왔다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도 회복이 돼가지고, 이거를 26절 볼까요? 오늘 본문 26절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제가 방금 얘기했죠?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가 누구예요? 에바브로디도가. 너희 무리는 뭐냐? 빌립보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 이 얼마나 이 에바브로디가 충성된 일꾼인지, 성도들 자기가 비록 그렇게 멀리 떨어져 왔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 도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도들 너무 사랑해. 성도들을. 그리고 자기가 아팠다는 얘기를 듣는 것 때문에 또 마음이 안 아픈 거예요. 여기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이거는 빌립보 교회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 이게 누가? 에바브로디가 심히 근심한지라. 그러니까 이게 거리는 많이 떨어졌는데 이게 얼마나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게 막 느껴지잖아요. 서로 염려해주고 사랑해주고 기도하는. 우리 27절 마저 봅니다. 27절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주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살았는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것 때문에 마음 졸였는데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바울이 얼마나 이것 때문에 안타깝고 마음 아파하고, 나를 섬기려고 온 이 형제가 거의 갑자기 질병으로 죽게 됐으니 얼마나 안타까워. 이 소식을 듣고 본국에 있는 교회 성도들도 얼마나 낙심이 돼. 아니 능력의 종이 거기 같이 있고 그 능력을 도우라고 갔는데
저렇게 병들어서 죽다니. 젊은 친구가. 그리고 아주 창창한 앞으로 교회 귀등 같은 그런 일꾼인데 저렇게 죽다니. 막 이런 그 근심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치료해 주시면서 내 근심을 면하겠다. 근심을. 그래서 28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여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거의 죽었다 살아나니까 바울이 이제 지체 없이 이 에바브로들을 다시 빌립보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자기를 도우러 왔지만 지금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할 빌립보 성도들 때문에 급히 보내는 것은 너희로 빌립보 성도들로 그를 보고 에바브로디들을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라. 이 빌립보 성도들이 근심하는 거에 사도 바울도 짐이 있는 거예요. 짐이. 예. 그래서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낸 거예요. 네. 우리 29절 마저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네. 마땅히 성도들이 기쁨으로 영접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에바브로 내가 보내는데 얘를 기쁨으로 여기라. 아마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처음 개척했으니까 사도 바울의 말에 좀 더 권위가 있겠죠. 그래서 에바브로를 돌려보내면서 이 에바브로를 기쁨으로 너희가 맞아라. 기쁨으로. 죽었다 살아난 이 에바브로를 너희가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사람을 아주 귀하게 존귀하게 그렇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 보석 같은 이런 사람들을 아주 귀하게 하라. 그러면 이 도대체 에바브로디도 어떤 사람이기에? 우리 다시 한번 25절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 25절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네. 에바브로를 소개하면서 제일 먼저 나의 형제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제 나이가 꽤 들었겠죠. 아마도 그에 비해 나이가 20, 30년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 30년 차이 나는 이 에바브로를 나의 형제다. 형제. 사도 바울이 물론 여기 빌립보서 1장에도 그렇고 3장에도 보면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이렇게 많이 하긴 했지만 바울에게 진짜로 내가 엄청난 사도고 뭐 이런 어떤 마음이 아니라 진짜 형제요 자매로 대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난 나이가 많고 야 나는 난 사도고 여기 에바브로들은 약간 사도라는 말이 없어요. 여기 너희 사자란 말이 사도란 말의 의미도 있긴 하지만 네 형제가 어떤 거 상관없이 형제예요. 형제. 근데 사실은 여기 형제만 형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주님은 주님 안에서 무엇으로? 형제 자매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옆에 있는 분도 다 귀한 형제 자매죠.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한번 바라봐 주실까요? 우리 형제 자매들 사랑하는 형제, 사랑하는 자매. 우리가 천국 가면 다 만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만날 사람이니까 좀 힘든 서로 얼굴 붉히고 싸우지 마시고 미워하지도 마시고 흥분하지도 마시고 제가 지난주 일부 예배 때 제가 막 엄청 목소리를 좀 높였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에 당장 클레임이 들어왔어요. 아빠 그렇게 소리 지르면 어떡해. 막 혼냈다는 거야. 막 내 눈이 세모해지면서 막 그랬나? 정말 그랬나? 그래서 화를 내고 그랬대. 그랬나? 사자는 막 오늘 또 이제 셋이니까 이제 다른 마지막한테 물어봤어. 야 아빠가 지난주에 막 설교 시간에 막 큰 소리 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화냈다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그래요?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지난주에 약간 좀 강력하게 이제 메시지한 이유가 있었어. 사실은 이건 여담이고 이거 조금 벗어나는 건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천안에 이제 이사 때문에 큰애 이사 때문에 천안에 갔다가 늦어져가지고 거기서 이제 우리 예비 서리집사 교육 서리집사 교육 줌으로 다 하고 이사 가가지고 그리고 이제 끝나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일어났더니 이제 버릇이 그런지 5시 넘으면 이제 눈이 떠지잖아요. 늦게 자도.
근데 새로 이사 온 집이니까 여기서 그냥 터잡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꾸 이게 좀 그 밖에 나가서 교회 기도하면 좋겠다는 그런 그냥 이거 뭐 감동도 아니야 그런 마음이야. 근데 뭐 화장실 갔다 오다 보니까 이미 5시 반이 넘어가더라고요. 보통 5시 반에 새벽 기도잖아요. 그리고 토요일 날 또 안 하는 데가 교회가 너무 많아. 토요일 날은 저희도 토요일은 안 하지만 그래서 나갔어요. 5시 반 넘어서. 그래서 이제 주변에 검색해보니까 그래도 조금 규모 있는 교회 있어서 이제 이렇게 핸드폰 켜고서 지도 보고 따라갔거든요. 근데 교회 가까이 갔던 교회가 하나 온 교회가 불이 켜있어. 토요일인데 온 교회가 깜짝 놀랐어요. 본당에 따라갔는데 더 놀란 거는 거기에 중고 청년들이 꽉 찬 거예요. 근데 대표 기도를 하는데 고등부 회장 여학생이 하는데 너무 감동받았어. 그 내용이 기도하는 내용이 저 장로님이 하는 것보다 더 영감이 있고 고3 몇 년이 몰라. 고등부 회장이래. 고등부 회장 나와서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야, 근데 그날 본문이 지난 제가 했던 에스더 본문이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막 가감없이 막 저러더라고 중고 청년들한테. 제가 놀랬죠. 도대체 얘네들이 누구에게 저런 메시지를 막 저렇게 막 하시나. 메신저는 제가 처음 보는 젊은 여자분인데 막 검색해봤죠. 선교단체 대표래 여자분인데 저건 하는데 할 일 다 하더라고. 뼈 때리는 얘기를 막 하더라고. 그래서 야 얘들만 뼈 때리는 소리 들을 게 아니라 우리도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메시지가 갑자기 지난주 바뀐 거거든. 그래서 일부 때 제가 막 흥분해가지고 막 했거든. 그래서 이제 그렇다는 얘기를 가지고 막 이제 저희 애들이 막 그러는데 이 메시지를 준비하는데 막 찔리는 거예요. 형제라고 그랬는데 내가 너무 또 시험 들게 했나. 나의 형제요. 바울은 그랬는데 야 나는 이거 그래서 어쨌든 예, 내 사랑하는 형제야. 이 바울이 형제야 이러는데 이게 그 말이 엄청 은혜스러워요. 근데 말만 그냥 사탕 발림했으면 은혜가 안 되는데 사도 바울이 곳곳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진짜 형제로 여기는 거야. 예수님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의 한 형제 자매 이상으로 그런 진한 어떤 형제를 느끼는 거예요. 이 에바브는 나의 형제야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까 얘기했지만 다 주님의 형제 자매. 근데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이 브라더십 형제 스피릿만 있으면 그 단체가 오래 못 간대. 너무 좋잖아요. 형제 자매 위아래가 없어. 그런 단체가 있어. 그리고 형제 교회라는 교단도 있어. 근데 그런 교회가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사람은 다 죄성이 있어서 같은 형제라고 그랬는데 조금 뭐 하면 야 다 형제라며 너무 왜 그래?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에바브로스는 형제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동역자예요. 동역자. 사도 바울이 동역자라는 표현을 잘 안 쓰거든요. 많이 안 써요. 이거는 사역에 함께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함께한 일꾼. 함께한 일꾼. 에바브로스가 여기 감옥에 와서 어떤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일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자료가 별로 있지 않죠. 여기 이 에바브로스는 골로새에 에바브라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에바브라는 사람이 나오는 골로새에 그건 다른 사람이에요. 에바브로디도하고는. 여기 4장에 보면 여기 4장 이 에바브로디는 딱 이 4장하고 여기밖에 안 나와. 그래서 여기 4장 15절에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복음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마게도냐 이 빌립보도 마게도냐예요. 주고받는 일 이거는 헌금을 줬다는 얘기예요.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이 헌금을 여러 번 보냈다는 얘기고 4장 18절에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 그러니까 헌금을 보낸 거예요. 받음으로 내가 풍족한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것 이거밖에 그 전부가 없어요. 여기 이거 에바브로 디도 편에 헌금을 보냈다.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어떻게 동역했는지는 안 나와.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힘이 되는 너무나 힘이 되는 그래서 함께 수고한 자라고 25절에 형제일 뿐만 아니라 함께 수고한 이게 함께 동역자라는 뜻이죠. 거기에다가 함께 뭐 군사된 자예요. 군사. 이 말은 더군다나 사도 바울이 거의 잘 안 쓰는 용어거든요. 군사. 여러분 우리가 친구 관계가 있지만 가장 진하고 끈끈하고 끊을 수 없는 친구 관계. 무슨 관계? 전우. 피로 맺은 친구. 전우가 왜 끈끈할까요? 그렇죠.
생과 사를 넘나드는 현장에 맺어진 우정인 거예요. 내가 죽을지 제가 죽을지 몰라. 근데 한 목표를 향해 나가야 되는, 설명할 수 없는, 이거는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끈끈함으로 뭉쳐진. 그래서 여자들이 싫어하지만 남자들이 군대 얘기를 해요. 물론 피로 맺은 전후까지는 안 가더라도 전쟁을 치르진 않았으니까. 근데 진짜 사선을 넘나들고 포탄이 빗발치는 그런 곳에서 함께 싸우는 전우면요, 이거 그냥 말이 필요 없어요. 그럴 때는 진짜 내 목숨을, 내 목숨이 네 목숨이, 네 목숨이 내 목숨. 이런 정말 형언할 수 없는 끈끈한 그런 깊은,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그 많은 노래 중에 우리의 마음을 막 움직이고 막 뛰게 만드는 그런 노래는 군가죠. 군가. 저 누이의 시체를 넘고.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바 부르던 나의 전우의 전우, 이거는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목숨을 함께 내걸고 싸웠다는 거예요. 진짜 그러냐? 진짜 그랬잖아요. 우리 30절 우리 2장 30절이잖아요. 2장 30절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예, 이 에바도 얼마나 충성된지, 이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일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되는데도 이 주님의 일을 고민하고 주님의 일을 염려하고 몸된 교회를 염려하는 이런 군사였어요. 이런 군사.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보화 같은 이런 귀한 일꾼이 있었던 거예요. 잘 알려지지 않은. 자기를 도우러 저 멀리 교회에서 왔는데 같이 지내보니 보석인 거예요. 이런 친구였던 거예요.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이렇게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드리는. 보통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죠. 야, 쟤 자기 목숨도 돌보지 않고 저 미쳤어. 완전 미쳤어. 예수님이 완전 미쳤어.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당하는 사람이. 근데 주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을 거예요.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일꾼에 대해서 세상은 몰라줘도 주님 분명히 그의 그 노가 위로를 다 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썩지 않은 시들지 않은 멸류관. 그런데 이와 같은 자들, 우리 다시 한번 29절 한번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그러니까 에바브라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의 일에 형제가 되고 동역자 되고 군사된 사람들을 존귀 여겨라. 에바브라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이 땅에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렇게 몸된 교회와 영혼들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는, 이렇게 때로는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애쓰는 이런 일꾼들을 존귀 여기라. 존귀. 이것이 단순히 사도 바울의 그런 멘트가 아니라 이거는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 주님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주님의 충성된 일꾼,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신실한 군사가 돼서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다 칭찬 들을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되게 해주시고 너무 감사뿐만 아니라 부족한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서 우리에게 또 귀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맡기시고 우리에게 또 때로는 직분을, 영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 너무나 감사하고, 때로 세상의 시점으로 볼 때, 세상의 관점을 때는 미련하고 바보 같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이렇게 하늘나라를 알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귀히 여기는 영혼들을 귀히 여기고 주님이 귀히 여기는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영혼들을 주님이 위로하시고 축복하실 터인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신실한 일꾼이요 동역자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달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쳐주셨소. 하나님 아버지에게 정말 귀한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그렇게 아버지 불러주셔서 얄권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는 나라의 일꾼이요 동역자 신실한 일꾼들로 하나님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의 아버지 일꾼들로 하나님 아버지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빈잔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귀한 동역자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들 되어서 주님 나라에서 주 앞에 칭찬되는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